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세상 보는 눈을 가지게 하옵시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틀을 갖추게 하시고 정확하게 성령 인도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나라 이기고 사탄의 나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응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25의 응답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 위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소중한 렘넌트들에게 한 해 동안 어떻게 함께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사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작은 실천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독서 왜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무슨 책 읽을 건지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제목이 복음 누리는 독서인데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독서의 방향도 결국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되면 완전 승리하겠죠.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유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이 부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관 훈련이에요. 근데 세계관 훈련을 하려고 보니까 세계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메시지 나온 대로 세계관 정리하면 됩니다. 세상 나라를 볼 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로 가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세계관 포럼을 하고 세계관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막 결국 사상 다툼, 이념 다툼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세상 나라를 볼 때 반드시 흐름을 보면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매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나라를 보면서 역사적인 시대적인 흐름을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요게 보일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보일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정한 대상은 요거죠.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사탄의 나라 이길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세계관입니다. 어느 정치인을 편들자, 어느 정당을 편들자 이렇게 되면 이미 그건 모르는 거죠. 완전 잘못 깨달은 거죠. 우리는 오늘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가 뭔지를 알면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가 되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정확한 이해를 하고 누림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한 프레임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책은 뭡니까?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써놓은 거잖아요.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 책들 중에는 되게 쓸데없는 책도 있습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책도 있어요. 이딴 걸 왜 책으로 만들었을까? 종이가 아깝다. 그때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나무야 미안해 하고 지구상의 자원을, 귀중한 자원을 그렇게 낭비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책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읽히기도 하고 어떤 책은 실제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너무 많은 책들이 지구상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도 참고하는 겁니다. 책들 중에는 진짜 전혀 지혜 없는 책도 있지만
굉장히 지혜 있는 책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쓴 것도 있거든요. 진짜 별 쓸데없는 경험에 대한 책도 있지만 소중한 경험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따라서 볼 수 있는 것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써놓은 건데 이게 어떤 흐름을 타고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지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교양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 지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실제적인 힘과 여유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천박함하고 되게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굉장히 즉각적으로, 즉물적으로, 단세포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요게 안 쌓여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흐름, 역사적인 지혜, 경험에서 여유가 나오고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관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거기다 기도도 안 하죠. 영적인 힘도 하나도 없죠. 복음도 없죠. 그러니까 성격까지 못 됐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식한데 신념을 가지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세력도, 선동하는 팀들도 꼭 나오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혁명 같은 사건들 굉장히 비참한 사건이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25 전쟁 때 인민재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랬죠. 그 배경들에 그냥 사람들을 단순하게 만들어가지고 저거는 나쁘고 우리가 올바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 구현을 사적으로 하도록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순한 육신적인 것으로 너무 짧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그 전쟁에서 희생당하는 거는 순진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걸 이제 이용해 먹는 인간들은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 국민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사회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특히 랩넌트는 영적인 힘과 영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 속에 영성을 통해서 나오는 지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지성을 가지고 힘과 여유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영성과 지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교양으로서의 힘과 여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과 여유가 반드시 생겨진 데서 같이 시너지가 나오겠죠. 요 속에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성품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품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뭔가 캐릭터가 의미 있게 형성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캐릭터가 좀 나불대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책을 좋아해서 뭐 역사 만화 이런 걸 많이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아는 게 좀 더 생기죠. 그냥 초등학생 때부터 어땠냐면 내가 알고 있고 남들은 모르고 있으면 이걸 표시가 너무 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나타내고 싶어. 나는 그거 아는데 뭐 이걸 되게 나타내고 싶은 거야. 좀 뭐랄까, 그릇이 얕았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뭐 초등학교 내내 그랬지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까지도 이 습관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손 드는 거, 이게 안 바뀌더라고. 제가 그때 제일 싫어하는 속담은 무슨 빈수레가 요란하다. 왜? 나는 요란한 사람이었으니까. 내성적인데 수업 시간에는 뭔가 아는 티를 자꾸 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속담 있죠. 이런 거 되게 싫어했어요. 혹시 소리 날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막 이랬다니까. 그런 제 캐릭터를 바꾸는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하나님이 저를 대학에 떨어뜨려서 재수생이 되게 하고 삼수생이 되게 하고 서울대를 못 가게 하신 그 은혜의 사건. 이게 저한테 굉장히 컸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만약에 제가 그때 서울대를 갔었으면 원하는 대로 아마 저는 틀림없이 그 캐릭터 그대로 가지고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참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걸 완전 바꿨어요. 20대 초반에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굉장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도운동하고 말씀 따라가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고 류 목사님도 그리 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셨는데 정반대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엄청 충격받고 억울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조용히 충격이 와 있는 거죠. 내 캐릭터를 바꿀 만한. 그래서 저는 밑바닥으로 가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 진짜 축복이었어요. 제일 밑바닥으로 가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민낯을 확인하고 그리고 교만한 것을 버릴 수 있게 됐어요. 열등감에 빠질 정도로 오히려 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쪽으로 그냥 완전 그 비워버리시더라고요. 그 허영심 이런 걸 다 비워버리시더라고요. 다 빼내시고 그러고 나서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그게 하나의 포인트였다면 또 하나의 포인트들이 독서였어요. 그래서 그 빈 시간 동안에 독서를 틈틈이 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보단 조금 많이 읽었는데 그래도 별로 안 읽었어요. 많이 읽었다기보다는 좋아하는 책을 찾으면 그걸 뭐 10번, 20번 반복해서 보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완전 부딪혀오는 거예요. 역사상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으로 이게 보이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감동이 막 오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정말 복음을 누리면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지고 그러면서 쉽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너무 가벼웠구나. 내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표시 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으로 가야겠다. 왜? 메시지에 그렇게 나왔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모델로 생각하는 이 역사적인 인물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제 삶의 경험과 함께 책이 저의 캐릭터를 완전 뒤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모티브가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라는 사람이 완전 바뀌면서 거기에 하나님 응답을 쏟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활용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 그런 독서 경험 같은 것도 포럼할 수 있고요. 또 하고 싶습니다. 저는 랩런트들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막 보여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큰 부분이 책이에요. 책들 보여주면서 제가 읽은 책들 이야기를 해주고 그 책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 책을 어떤 식으로 읽었는지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고 싶어요. 언젠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읽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만 네, 제가 권장하는 순서인데 저는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부터 많이 듣자. 메시지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책 많이 보기 전에 메시지 많이 들으세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확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가 완전 관점으로 확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성경 읽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관점 확립됐죠. 뭘 봐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메시지가 내한테 딱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 보면 종교로 보이지 않고 율법으로 보이지 않고 인본주의로 보이지 않고 복음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는다 하는데 복음이 확립이 안 된 사람은 성경 보면요 100번을 보고 1000번을 봤는데 인본주의로 보이고요. 정말 수십 번을 보고 열심히 보고 외우는데 신비주의가 되고요. 율법주의가 되고요. 종교가 되고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왜 신학자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복음이 확립이 안 되고 현장에서 전도 체험 못한 사람들이 진짜 수십 번을 읽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성경 속에서 이건 모순인데? 이건 오류인데? 이건 어디서 베낀 것 같은데?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실하고 착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복음 확립 안 되고 성경 열심히 보면 뭐만 보이냐면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만 보입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근데 요즘 교회는 왜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와주냐? 잘못됐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뭘 봐도 예수님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대라고 했다. 뭐 이런 것만. 그러니까 자꾸만 종교적인 감수성으로 성경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부터 듣고 그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종교로 안 보이고 완전 복음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길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성경 한 절 한 절 읽어가는데 그 말씀이 전부 나한테 답이 되고 엄청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굉장한 충만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립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진정한 독서가 가능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진 전도자의 독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독서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 지도자의 독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한 영적인 관점, 영적인 틀을 가지고 책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전도 중심으로 지도자로서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도자답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들을 요약도 해보고 책을 읽은 것들요 정리도 해보고 분별도 해보고 비평도 해보면서 이것을 완전 내 것으로 만들어 두면 굉장한 자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좋아요. 책 읽을 때 이렇게 습관 만들어 놓으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읽고 나서 짧게라도 느낀 거 정리해보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복음 없는 사람들이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립을 해두는 거죠.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기보다는 지금 고등부 독서 포럼 시간에 하자는 것은 독서 인턴십이에요. 독서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생 돼서 진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읽을 책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게 위인전인데 그리고 굉장히 교훈이 되는 책들 있죠. 기본적인 책들 있죠.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 부분들을 초등과 중등까지 딱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인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고등학생 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요걸 조금 넘어서는 거죠. 고전이에요. 위인전 이후에 고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고전. 이거는 왜 필요합니까? 흐름을 볼 수 있거든요.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고전.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문학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시대의 진짜 현장 모습을 보고 영적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올해 읽을 건데 저는 이 4대 비극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어떤 포럼을 할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막 상호 포럼은 별로 없었긴 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하고 그런 얘기 해보고 싶거든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 이거예요. 4대 비극 보면 스포일러 되고 뭐 방향을 미리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현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불신자 상태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알고 보면은 진짜 현장이에요. 모르고 보면은 전 초등학생 때 모르고 봤거든요. 아 이게 뭐야 뭐 이랬다니까요. 알고 보니까 와 띵작이다 이렇더라니까요. 제대로 알고 썼네 싶더라고요.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이것을 해석하는 세상의 수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서적이죠. 영적인 고전들을 읽으면서 나의 상태를 나의 영적인 상태, 기초 체력 이걸 보강하는 겁니다. 저는 힘 빠질 때 한 번씩 뭐랄까 보양식처럼 이렇게 신앙서적 읽는 게 참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독서 토론회를 거의 매주 하다시피 했거든요. 제 1, 2학년 때, 대학교 저학년 때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저런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읽은 것도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읽은 것 가지고 발표를 할 때 그냥 듣고 나도 읽은 척 똑같이 하는 뭐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책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좀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토론을 하면서 디베이트가 붙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게 싸움은 아닌데 자꾸 육신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들, 너네 지금 영적으로 메말랐어 하면서 다 집어치우고 성경 읽어라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주 동안인가 그랬어요. 욥기 읽고 와라. 욥기 읽고 와가지고 포럼하는데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욥기 틀 잡았어요.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 엄청난 메시지 들어있구나 하고 막 정리가 된 거예요. 다 엄청 은혜 받고 한 주 더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엔 아가서 읽자 이렇게 해서 도전한 거예요. 근데 아가서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뭔가 아가서 읽자고 하니까 연애와 결혼에 대한 동기들이 막 역사에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자꾸 연애 쪽으로 막 생각이 살살살살 가니까 역사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딴 책 읽다가 야, 안 되겠다, 시끄럽다, 우리 영적인 거 읽자 이래가지고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읽고 막 자꾸 이제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생 때 할 수 있는 독서에 대한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책 읽는 습관을 조금씩만 들여도 굉장히 유익돼요. 제가 군대 간 랩런트에게 부탁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목표가 책을 200권 읽는 거였는데 200권은 못 읽고 120권 읽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저한테 엄청 나중에 도움되더라고요. 특히 군대에서만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또 엄청 도움됐어요. 저 나름대로는 이 부분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림 그리는데 엄청 활용이 됐거든요. 그때 손자병법 공부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는 게 되게 좋은 일이구나 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책을 들고 막 시간을 한참 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달 3월 달 독서 포럼 책이 국가입니다. 국가론. 플라톤 책이죠. 소크라테스가 쓴 한 이야기를 플라톤이 정리해 놓은 건데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거 읽는데 저도 고등학생 때 읽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읽었어요. 뭔 소린지 모르겠고 욕만 나오더라고요. 이 소크라테스 이 새끼 완전 귀신 들렸네요 하면서 막 그러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 싸우는 그 트라시마쿠스라든지 이런 소피스트들한테 감정이입 되더라고요. 와씨, 소피스트들이 훨씬 괜찮네 하면서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 뭐 이러면 시간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한 권 읽는데 뭐 몇 주씩 걸리고 이랬어요. 뭐 몇 주도 사실 어떤 면에서 빠르죠. 그래서 랩런트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을 저는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책도 있구나 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은 해야 될 게 참 많으니까요. 그래서 독서 포럼 시간에 하자는 것은 좀 대충만 읽고 와보자. 그래서 읽을 때요, 여러분 만화책도 엄청 환영합니다. 만화책으로 읽고 오셔도 괜찮아요. 저도 만화책으로 기본 개념 잡을 거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랩넌트 신학교에서 책 읽을 때 제일 도움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요거였습니다. 무슨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50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도움받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도 서점 가가지고 새 책으로 사면 돈 아깝고 헌책으로 사니까 이것도 뭐 12,000원짜리인데 4,000원에 샀거든요. 이런 거 헌책방 가가지고 많이 굴러다녀요. 헌책방 진짜 많이 굴러다녀요. 여러분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화책으로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각 잡고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약본으로 읽는 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저도 4대 비극도 다 어린이용 요약본으로 다 읽었어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름대로 뭐 방법 가지고 동원하시면 돼요. 학업에 방해되는 쪽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데 시간 뺏는다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들춰보는 정도만 해보시고 뭐 좀 각 잡고 시간이 되면 읽어보셔도 괜찮은데 공부할 시간 빼가지고 읽지는 마세요. 그럴 만한 가치까지는 없어요. 고전 보는 건데. 그래서 뭐랄까, 제가 기독교 고전 같은 경우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월별 독서 순서를 제가 정했어요. 작년에는 랩런트들이 정했는데 올해는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고전은
방학 때 읽으려고요. 왜냐하면 좀 멋있는 책들이니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정도의 의미로. 그래서 시간 조금 있을 방학 때 읽고 나머지는 그냥 학기 중에 그냥 그때그때 읽는 거고, 안 읽고 와도 괜찮아요. 저는 독서 포럼 시간을 책 안 읽고 와도 설명 좀 듣고, 아, 그런 얘기였구나 하고 대충 때려잡은 다음에 정리해서 어디 가가지고 나 그 책 알거든? 하면서 나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실제로 저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무슨 독서 논술 같은 걸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도움되고자 하는 게 목표.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쭉 하고 그 내용에서 비판할 거 비판하면서 영적인 눈으로, 전도자의 눈, 랩넌트의 눈으로 한번 쭉 보고 이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독서 훈련하는 가운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위인전을 중학생 때까지 좀 제가 만약에 독서에 대한 틀을 그렇게 잡는다면 초등학생 때는 기초적인 것들 많이 보고 신앙위인전들 많이 보게 할 거예요. 초등 5, 6부까지의 독서는. 그 다음에 중등부에서는 다음 부서에서 모두 독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만약에 교회 전체의 독서 흐름을 디자인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중등부 때는 위인전 읽는데 일반 위인들 많이 읽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힘이 생겼으니까 그 틀을 가지고 세상 위인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성공했고 어디에서 실패했는가를 이제 냉정하게 보는 거죠.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도움받고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는 어차피 논술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니까 비문학 독해, 문학 지문 독해 뭐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고전을 읽히고, 그렇게 고전을 다 읽을 수는 없죠. 고전이 정말 많고 철학서만 해도 너무 많고, 제가 선정한 책들 외에도 빠져나간 술술 이렇게 구멍 나 있는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아쉽다 하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지금 와서 보면은 무슨 석가모니 이런 책들을 좀 한 번씩 봐서 해석을 하고 분별시켜줘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일단 올해는 그런 거 읽을 시간은 없던데, 그래서 고전을 그렇게 읽어 나가면 대학생 되어가지고는 대학부에서는 그때그때 나오는 유명한 책들 있죠. 이 시대 베스트셀러, 이 시대 이슈가 되는 책들, 뭔가 방향이 되는 책들, 이런 것들을 읽는 거죠. 유발 하라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제레미 다이아몬드인가 이 사람 책들, 총균세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책들을 많이 여기서 터뜨려 보고, 대학생 때 그거 가지고 실제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저는 독서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부 때는 고전을 그래서 읽자는 얘기예요. 그거 읽어 나가는 가운데 3가지 훈련하면 됩니다. 첫 번째, 속지 마라. 굉장히 그럴듯하게 써놓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분별하면서 봐야 돼요. 사단이 만든 지식과 지성을 분별하면서 봐야 됩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 써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꺾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느냐? 내가 이 속에서 복음의 체질을 평생에 만들 수 있다면, 캐릭터를 평생에 만들 수 있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참고해서, 이 세상 책들까지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복음 누릴 수 있는 캐릭터 만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전할 것. 자,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죠? 이번 청소년 수련의 메시지죠. 이거 가지고 독서하자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쌓아두자. 미래를 위해서 자료화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준비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내 틀 한계,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고전이라든지 좀 수준 높은 책들을 보면서 내 수준을 확 높일 수 있거든요. 내 틀을 확 깰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나대면 조금 이제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근데 진짜 수준 통하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엄청 도움돼요. 그게. 수준 안 맞는 사람하고 있을 때 그런 얘기 하면은 되게 이렇게 오만상 욕먹고 미쳤나봐 하면서
병신 같아. 뭐 이래가지고 와, 찐따 같아. 뭐 이런 소리 듣죠. 근데 진짜 수준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도움돼요. 제가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친구 고민이 왜 한국 교회는 다락방 2단이라고 하지? 이거였어요. 2단이 아닌 걸 분명히 이 사람들도 알 텐데 왜 2단이라고 계속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그래서 막 자기 방해하고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가지고 이야기했냐면 얘는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플라톤 여기 국가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동굴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이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동굴 안에서 그냥 태어나서 평생을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로 비춰주는 그 세계가 진짜 세계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그림자 이게 진짜가 아니지 않을까 하고 자기에게 묶여있는 족쇄를 풀어버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진짜 세계를 마주한 거예요. 이러니까 처음엔 너무 충격되는 거죠. 아니 내가 알고 있던 것이 가짜였나? 내가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틀렸단 말인가? 그렇지,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막 부정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이제 점차 적응되면은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동굴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나 혼자 이걸 즐길 수 없다. 지금 아직도 그림자만 보고 있는 가짜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동굴로 다시 들어가요.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깨우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가짜입니다. 바깥에는 진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진짜를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림자만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뭐야 이 사람은 이단하냐?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이네 하면서 막 왜 헛소리 우리는 이거 잘 보고 있는데 이런다는 거죠. 플라톤이 이걸 가지고 소크라테스 얘기죠. 소크라테스는 이게 철학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게 복음 운동하는 이단 누명 쓰는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도그마에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을 부인할 용기가 없다. 이단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과거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림자에 있는 그것만 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한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수밖에 없다. 하니까 얘가 엄청 이해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있구나 하면서. 왜 공부했던 친구니까요. 수준이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잠시만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그냥 책 목록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사진을 넣지를 못했어요. PPT 만들면서. 그게 좀 아쉬워요. 화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있는 독서 목록들을 잠깐만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3년 동안 랩넌트가 고등부 있으면서 이런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선정을 해가지고 그냥 이게 틀로 잡아놓은 거예요. 처음에 36권 잡았어요. 그래야 한 달에 한 권씩 읽어가지고 3년 동안 이제 12권씩 3번 읽을 거니까 36권 정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빈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36권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고전으로 플라톤의 국가, 뭐 이게 제일 유명한 책이고 서양 철학에 있어서 뭐 굉장히 스타팅 포인트 되는 책 중에 하나죠. 아리스토텔레스 책도 뭐 읽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가면 너무 이제 번잡스럽고 플라톤 책이 소크라테스의 변명하고 같이 제일 유명한 소크라테스 이야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작년에 읽었죠. 셰익스피어 4대 비극,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미래 자유론, 토크빌의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굉장히 좋은 책들입니다. 양서도 있고 그 다음에 악신 충만해서 쓴 똑똑한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같은 경우는 악신 충만해서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심리학의 기본적인 책이겠죠.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작년에 읽었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까지 이것도 작년에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양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뭐 고전 반열이라고 하긴 약간 좀 최신 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세이건도 죽었고 하니까요. 코스모스 나온 지도 뭐 몇십 년 되긴 했죠. 그래서 고전 범주로 넣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기독교 안티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에 읽으면서 그거 비판을 했었죠. 동양 고전인데요. 노자의 도덕경, 장자의 장자, 공자의 논어와 주역, 그 중에서 논어를 작년에 읽었죠. 맹자의 맹자, 맹자가 지은 얘기, 맹자 한 얘기를 맹자라고 하죠. 자사가 쓴 중용, 주의가 쓴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주의가 쓴 건 아니거든요. 주의가 정리를 한 거예요. 주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논어, 그러니까 논어, 맹자, 그 중용,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요렇게 이걸 사서라고 하죠. 사서. 왜 사서가 갑자기 헷갈리지?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하고요. 사서 삼경이라고 하면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요 사서와 시경, 서경, 역경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오경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춘추와 얘기를 붙여서 설명합니다. 시, 서, 역, 춘추, 얘기. 저는 이 사서 오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읽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설명도 많이 해주고 싶은데 뭐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잠히 있습니다. 근데 논어도 그렇지만 나중에 중용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보면 되게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손자병법 읽고, 사기열전 읽고, 당시 학문의 권유, 산민주의, 하이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쿠 선집 이렇게 해서 읽어볼 예정이고요. 작년에 읽었던 건 논어와 맹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손자병법 설명 꼭 한번 해주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기독교 고전으로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신국론이라고도 하죠.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존 번연 청로역정 작년에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작년에 읽었죠. 그리고 오스왈드 스미스 선교사가 되려면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진 에드워드의 새왕 이야기는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너무 쉬운 책이어가지고 그냥 그림책이에요. 그냥 금방 읽어요. 1시간만 뭐 투자하면 1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인데 짧고 쉽고 막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시간이 없어서 책 읽을 틈이 없을 때라도 독서 포럼 해야 되겠다 하면 읽으려고요. 그냥 여러분 혼자서 읽으셔도 엄청 도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책인데 원래 선정 안 했었는데 오늘 끼워 넣었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읽는데 루터에 대해서 안 읽을 수 없고, 루터가 쓴 그 자유에 대한 헌장을 좀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요. 기회 되면 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서적과 기타 강의를 할 건데, 토드 부콜츠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두 권이 현대서적으로 뽑혔는데요. 작년에 다 읽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시 읽으려면 3년 후에 읽어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교회사, 그리고 서양음악사, 서양미술사 강의를 좀 하려고요. 거기에 관련된 책들은 그때 되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책을 선정을 해서 대략 36권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요. 2023년 독서 포럼은 다음 달에 국가론, 그 다음 4월에 노장 사상 이야기를 하려고요. 도덕경과 장자 읽을 겁니다. 5월에 4대 비극, 6월에 아브라함 카이퍼 영역주권, 신앙서적인데 6월에 넣었어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요. 어려운 걸 일부러 방학 때 안 넣었어요. 왜냐면 어려운 거 읽다 부담되면 읽지 말라고, 그냥 들어오라고, 그런 의도예요. 7월에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이렇게 읽을 거고요. 그 다음에 8월에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도 만화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책 읽기 힘든 사람은 만화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제대로 된 완역본 같은 경우는 이만큼 굵은 책들이 여러 권 됩니다. 그걸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냥 초판본만 봐도 돼요. 한 권짜리 초판본. 그것도 힘드니까 그냥 만화책으로 보고 오셔도 됩니다. 공자의 주역을 9월 달에 읽을 건데 주역도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저도 주역을 안 읽었어요. 근데 읽었어요. 뭘로 읽었냐? 만화책으로. 언제 읽었냐? 대학생 때. 대학생 때 만화로 보는 주역 읽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이런 것들을 10월달에 읽을 건데 참고로 칸트 책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봤는데 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고 지지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 이 칸트의 문장은요, 도대체 한 문장을 봐도 한 문장이 해석이 안 돼.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도 해석이 안 돼. 주어를 읽고 중간에 읽다가 서술어까지 가면요, 맨 끝에 서술어까지 가면 앞에 주어가 뭐였지 하고 헷갈려요. 진짜 대단한 책인데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욕하고 그 다음에 만화로 된 순수이성 비판만 곱게 읽자 이렇게 하려고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까지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는 분, 건의사항 있는 분, 채팅창도 제가 열어놨으니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책을 사야 되느냐,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살 필요 없는 책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근데 진짜 나는 도서관에 가기도 힘들고 책을 읽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구입을 해가지고 고등부실에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가서 읽으시면 되겠죠. 그쵸? 하나씩 구비를 해둘 생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기도 제목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마음껏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3분 남았으니까 50분에 딱 끝나면 너무 기분 좋겠죠. 1시간 걸려야 되는데 50분 만에 끝났으니까. 다음 달 읽을 소크라테스의 책인데 국가론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읽었던 표시가 엄청 오래된 티가 딱 나죠. 지금 책은 이것보다는 좀 설명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럴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플라톤의 사상인 철인 정치론에 대해서, 철인 통치론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게 진짜 귀신 들렸는데? 이 사람 진짜 우상숭배하네?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저승의 집에는 혼백과 망령은 있건만 마음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들 여기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네 하면서 막 소크라테스하고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냥 쓱 한번 참고만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약되면은 딱 보면 윤리와 사상 시간에 나오는 걸로 깔끔하게 요약될 겁니다. 책은 깔끔하지 않은데 요약해보면 깔끔하게, 그래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사주덕. 그렇게 다음 주에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없으시다면 3월 첫째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옵시며 사탄의 전략을 알고 이것을 무너뜨릴 영적 싸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세상을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3단체의 전략과 3단체가 만들어 온 지식을 알고 이것을 폭로하며 이것을 넘어서는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독서 포럼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가장 성령 인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모든 랩넌트들에게 또 함께하는 전도자들에게 세상 살릴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참된 지성, 그 모든 것 위에 참된 영성과 보좌의 능력 누리는 25의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